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양립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방학기간 동안 경로대학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소동의 큰소망 양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유교의 아픔과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힘들어가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심에서 벗어나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로대학의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로대학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일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큰소망 양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을 넘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푸른 유월우 바쁜 일상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한 주 가운데 저희를 수요 말씀 사경회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 돌아보면 저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인 구역 모임과 각 기관마다 맡겨주신 교육과 배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양림교회가 사명과 비전으로 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에게 기도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게 몸이 아파서 병상에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강건함과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삶의 무게에서 지쳐서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주기상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해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천명국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주차로 안내로 여러 곳에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드림 찬양단과 시온 찬양단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덧 교회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은 4주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나요? 저는 마지막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울리는 가장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책 제목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 제목을 반복해서 가만히 소리내어 읽어보면요, 그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앞에 나오는 교회가 차가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함께 오랜 시간 이 교회를 지켜온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제 귀에는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 많이 사랑합니다. 네, 이 뒤에 분 아쉬우니까 뒤에 분에게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교회를 사랑합니다가 이런 고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주제는요,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어쩌면 조금 무겁고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진리가 그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외쳐지는 그런 공허한 구호나 머릿속의 지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는 엄중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결정은 진정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결코 차갑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따뜻한 온기로,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깊이 기초한 교회는 가장 먼저 삼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나아가 내 곁에 있는 성도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교회 담장을 넘어 온 땅 위의 섬김과 전도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으로 단단히 묶인 공동체를 우리는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 공간에, 같은 공간에 덩그러니 모여있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한마음 운동회 기억하십니까? 구역별로 참석 명단을 한 명씩 체크하고, 차가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카풀을 조직하고 버스 좌석을 배정하며 함께 이동했던 그 수고로운 시간들 말입니다. 혼자 차를 타고 훌쩍 떠나버리면 사실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연락을 돌리고 서로의 속도를 맞췄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한마음 운동회라는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도착하여 예배하고 땀 흘리며 운동했던 그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일상의 번거로움과 수고를 감내하고 힘써 지키며 한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주님 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함께 자라나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완성을 향해 기꺼이 함께 나아가는 우리에 대한 가슴 벅찬 비전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지만 사실 엄연히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와 전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깊이 공감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내고 유지하며 또 함께 자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한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직분자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은요 모두 당시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리더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으로 확대되어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도 있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눈물로 안고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주차 봉사로, 또한 곳곳을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식당에서 땀 흘리며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7시 반에 드려지는 수요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요 일을 마치고 빨리 뛰어와서 1시간 전부터 찬양팀을 준비하고 음향을 마치고 찬양대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퇴근하자마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과속을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면서도 이 자리에 늦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남아서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음향을 다시 점검하는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귀한 헌신의 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섬길 기회, 즉 직분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다양한 직분자들의 수고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성도님들이나 이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나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직분의 참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직분을 오해하곤 합니다. 세상의 기업에서 대리가 과장되고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처럼 직종을 일종의 영적 승진이나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직분을 명예로운 감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토록 겸손하게 섬기던 분이 직분자가 되고 나면 어느새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거나 대접받으려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1교구 구역 신방을 했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장로에 맡은 사명을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내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직분은요, 권한이나 명예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철저히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직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직분을 선물과 선물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물과 선물을 받는 사람 중 가치를 매긴다면 어느 쪽이 더 귀합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돌잔치를 맞이한 아기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돌잔치에 초대받는 손님들은요, 이 돌잔치에 참여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죠? 정성껏 $1 금반지를 열심히 돈 탈탈 털어서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해 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제 겨우 태어난 지 1년이 되어서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도 다 흘리고 밥상을 막 난장판으로 막 만드는 숟가락질도 서투른 어린 핏덩이 아이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영롱하게 빛나는 24K 금반지가 더 소중합니까? 고민하신 분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둘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숟가락질 제대로 못하는 그 아기가 그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어떤 금반지보다 훨씬 더 귀하고 존엄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금반지는요, 오직 그 아기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아무리 값비싸다고 해도 그 선물을 받는 존재보다 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어떤 직분도 일반 성도보다 결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직분은 온 땅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직분보다 100번, 1000번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결코 자기의 영적 연륜을 과시하거나 남들에게 대접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직분은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눈물겹게 소중한 성도들을 밑거름처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불편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처럼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직분은 나를 높이는 왕관이 아니라 성도들을 받쳐주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금반지인 직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반지를 끼워줄 아기인 성도를 가슴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지 기대하면서 참된 직분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직분자가 성도를 잘 섬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그 성도의 비율을 맞추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쓰인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본래 군인을 그 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무장시키거나 운동선수를 실전에 맞게 혹독하게 훈련시킬 때 사용하던 전문 용어인 거예요. 즉 직분자는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훈련시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하여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뼈아프게 인정해야 할 하나의 전제가 숨겨져 있는데, 무장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훈련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중직자도,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자라가야 하는, 아직 공사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는 성숙한 영적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미숙한 신자들도 있고요, 영적 아이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과 친척이 한 집에 모인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만약 그 집에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단 한 명도 없다면 이런 염려가 없어질 겁니다. 뭔가 깨질 염려도 없고, 어른들끼리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아이가 없다면. 이런 상상 해보잖아요. 아이가 없다면 이런 편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 반대로 어린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집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잠깐만 한눈 팔아도 아이가 화장대에 올라가서 립스틱을 막 입에 바르고 천장에 바르고 벽에 바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온 집안을 쿵쿵 뛰어다녀서 아랫집에 올라올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불안합니다. 젖먹이는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대고, 어른들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커녕 그냥 밥이 코에 들어간지 입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밥을 먹습니다. 다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빨리 집에 들어가자, 막 이렇게 말할 정도의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진짜 맞이하고 싶은 명절 풍경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조용한 곳이요? 10중 8구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정신없고 피곤할지라도 아이들이 뛰어놀며 소리치고 사고치는 그 시끄러움 속에 진짜 생명의 가능성과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여 자꾸만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 아이가 교회에 있다는 것, 사실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내 수준에 맞는 말 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하고만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힘들기 싫어서. 실제로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 수련회 가보면요,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막 억지로 끌려오는 머리 노란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른바 뒤에서 몰래 일탈을 일삼는 노는 아이들이 수련회 와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이 드물다고 해요. 믿음이 좋고 훈련이 잘된 모범적인 아이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니까 설교하시는, 강의하시는 분도 설교할 맛 나고 분위기도 뭔가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아이들이 사고를 치지 않는 조용한 교회는요, 당장 편안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죽어가는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숙해서 사고를 치는 성도가 없다는 것은
새롭게 잉태되는 생명이 없다는 뼈아픈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한때는 천방지축 사고치던 영적 아이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요, 말도 안 듣고 장난만 치고 까불고 코 올리던 아무런 기대치가 없었던 제가요,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제일 까불기로 유명하고 사고도 제일 많이 치던 분이셨는데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셔요. 우리가 일으켰던 수많은 문제와 모난 행동들을 사실은 영적 어른들이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성도 노릇을 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더 피곤해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미숙함을 정죄하는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그 거룩한 소란함과 번잡함을 기꺼이 우리는 품고 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부대끼며 훈련의 땀방울을 흘릴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힘차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은혜로운 예배가 있고, 아멘, 은혜로운 예배가 있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훌륭한 말씀과 또한 다양한 찬양 집회, 그리고 체계적인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 우리 양림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 역시 부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던지게 되는 본질적이고 무거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 과연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훌륭한 강좌를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되게 변화되고 있고 영혼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 홍수 속에서 정성껏 차려진 따뜻한 밥상처럼 준비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변화와 성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체계적인 가르침은요,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그저 관람석에서 앉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뼈아픈 한계를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고생하던 옛날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라떼는 말이야 장의자를 오른쪽 왼쪽에 한 개씩 들고 날랐다고 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재단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의 기억 속 우리 교회는 주일이면 마당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성도들이 가득 모여들고, 무엇보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 넘치니 온종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생명력 넘치던 교회였잖아요. 지금처럼 시설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성도가 함께 부대끼며 함께 밥을 해먹고 내 아이 네 아이 구분 없이 온 교회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거두어 먹이며 삶을 송두리째 공유하던 그때를 추억하고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시스템적으로만 보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환경이요, 그때보다 100배 1000배 좋아요. 훨씬 세련됐어요. 편리합니다. 번듯한 공간도 많이 있고요, 행정적인 체계도 너무나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왜 자꾸만 수고스럽고 정신없었던 그때 그 과거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훨씬 더 맞닿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부대끼던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진짜 교회를 뼛속 깊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굳이 얼굴을 마주보지 않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편리하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가족이 되고 싶습니까? 누군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붙잡고 건져내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물리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 위해 이동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손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 공감하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 전체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인 하나님께서 우리 양림교회에 선물로 주신 구역, 그 구역을 우리는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들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수고가 바로 우리가 진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맺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여러분을 거룩한 의미에서 계속해서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현재의 영적 상태나 익숙함에 안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에 주저앉아서 이것이 우리가 머물 정상이야 라고 말하며 초막을 짓지 않고 성도님 일어나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독려하고 성숙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한 교회에 머물지 마십시오. 소중한 지체들과 살을 부대끼며 함께 자라가는 진짜 교회를 꿈꾸십시오. 우린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피곤하게 만들며 서로에게 기대어서 끝까지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주간의 시간을 통해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진짜 의미를 우리들의 가슴 깊이 새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그 진리를 차가운 구호가 아닌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면 훨씬 빠르고 편하겠지만 주님이 사랑으로 묶으신 우리이기에 조금 더디더라도 기꺼이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익숙함과 편안함에 취해 신앙의 산 중턱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지체들의 연약함을 내 몸처럼 품어주는 진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끝까지 손잡고 함께 자라가는 영광스럽고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주간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줄 믿사옵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로대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봉사관 3층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요,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끝까지 손잡고 걸어 나아가길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